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군제요 내 권력이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도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분양을 얻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돌아오소서 하는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다윗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자격을 건네려 하며 왕의 손이 열리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그네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죄 나옴으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요 너희가 오늘 나의 계집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리요.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끝이 나고 도망했던 왕이 다시 왕궁으로 귀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다윗 왕이 두 제사장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유다 장로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유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다시 왕궁으로 모셔가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왜 내 혈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잠잠하게 있느냐. 빨리 나를 너희들이 주도해서 왕궁으로 복귀하도록 해라. 그 말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유다 장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샤라는 그 장군을 찾아가서 너도 내 혈족인데 돌이켜서 이제 내게 찾아와서 나의 군대 장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므이가 왕에게 찾아와서 자기 지난 잘못, 왕이 피난길에 갈 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했던 그가 왕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왔고, 그리고 시바,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또 왕에게 찾아와
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다윗 왕의 그 명령을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빨리 나에게 와서 나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첫 번째 유다 사람들에 대한 명령.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사를 찾아가서 군대 장관이 되어라. 이런 것들을 제사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다지파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쪽의 사람이었던 다 그 당시에는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유다지파의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선포되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를 옹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샤도 그쪽 유다지파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반란이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미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찾아와서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범죄를 주도했던 유다 장로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좀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먼저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들이 내 혈육이고 내 집하고 옛날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을 했는데 다시 나를 왕궁으로 불러 올리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그동안 너희들이 나의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을 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왕궁으로 너희들이 모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또 찾아가서 네가 이제는 나의 군대 장관이 되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전체 화평을 이루고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앞장서서 다윗을 반대했던 편의 사람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다윗의 첫 번째 행한 일입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탕평책을 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라 하는 것도 나중에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건방지게 왕을 먼저 대접하냐, 너희들이 뭐 잘한 거 뭐 있냐, 옛날에는 압살롬에게 너희들이 먼저 편을 들었지 않냐 라는 식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다윗이 내 군대 장관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를 그 자리로 기용을 해버렸을 때에 현재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이게 불쾌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이 일이 적을 탕평책을 쓰기 위해서 포용하고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까지는 좋지만,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정말 그동안 목숨을 바치가면서 열심히 지켰던 군대 장관의 자리는 그러면 두 자리가 될 수는 없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군대 장관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A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냐, B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현재의 군대 장관이 문제 있는 행동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들이 다윗에게는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원래의 목적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유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먼저 나를 영접해야 된다. 아마샤를 찾아가서 네가 나에게 군대장 가야 된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하는 길에 나타나서 막 저주하면서 네가 옛날 우리 지파 사울의 그 왕권을 빼앗더니만 이제 꼴 좋다 아들한테 왕권 빼앗기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신하가 저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처형합시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면 내가 저주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냥 그를 버려두고 왔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 얼른 찾아와서 또 이 사람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지난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군대 장관의 동생인 사람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스루야, 다윗의 가로대? 예, 스루야. 아비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새가 왕에게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왕을 저주한 저를 옛날에 그때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놔두라 그랬는데, 또 지금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평정하게 한 이 상황에서 다시 사륙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를 이제 만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시바가 찾아왔어요. 이 시바는 머비보셋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찾아와서 막 떡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주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왔고, 또 다윗을 대접할 때에 네 주인이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주인을 저주하고 다시 옛날 그 사울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또 찾아와서 또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몇 부류의 사람이 있죠. 왕을 반대편에 서서 미워했던 시므이가 상황이 바뀌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이제 먼저 왕에게 아구하는 그런 한편의 모습이 있고, 시바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권력에 붙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왕이 일방적으로 유다 지파를 불러오라, 또 나를 배반했던 아마사를 군대장관을 세우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왕이 부르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일입니다. 요 유다 사람에 대한 왕의 명령, 아마샤를 군대장관으로 세운다. 이거는 이제 왕의 뜻이에요. 왕의 일방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시므이 이가 일방적으로 왕에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시바가 왕에게 찾아오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뜻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이, 여기는 다 이제 유다지파 사람들이고, 여기는 베냐민 쪽의 사람들이에요. 시므이는 왕족이 옛날 사울 왕의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들의 종이었으니까 다 그쪽 계열의, 이 사람이 뭐 베냐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다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게 나중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두 분류로 나누어질 때에 이들은 남쪽 유다 지파고 나머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로 분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분리되는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교묘하게 다윗이 반란의 선두에 섰던 유다지파 사람, 그리고 그쪽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 이 사람들을 탕평책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겠다 하면서 끌어들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므이나 시바나 이런 사람이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속이고 아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베냐민 지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윗의 편, 남쪽 유다의 한 무리를 형성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의도였던 저런 의도였던 주님께서 이를 몰아가실 때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한쪽 편으로 물러쓰고 또 반대편이 나누어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느냐, 본인이 의도했던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누고 분류하고 그런 일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문을 갖고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가책이 되어서 자살해버림으로써 한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인물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꾼다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인데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방향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냥 버려서 스스로 끝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찾아와서 그를 돌이키는 그런 모습 속에 이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용서하시려면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시려면 베드로도 아무도 용서 안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오시는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주님의 선택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행동들의 잘잘못을 보면서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본문에 나타난 시므이나 시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런 걸 묻는 건 아니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은 오늘도 본문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사울의 사환 시바와 그 아들 15과 종 선물로 더불어 요단강 밟고 왕의 앞으로 나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도 나중에는 영접하고. 그래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뜻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이 없이 결국은 어떻게 한 무리의 왕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파수꾼이 밤새 눈을 뜨고 보초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해요. 이게 이런 의도든 저런 행동이든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더 상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이런 구도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 일이 되었다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이익을 생각하거나 내 안전을 생각하거나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손해보는 결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 저런 일이 닥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조정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인간의 선택은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도 주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도 주님에 의해서 얻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다 주가 하셨습니다. 이걸 주가 하신 것이 억울한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내겠지만 성도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는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쥐가 해놓고 네가 갔잖아.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가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에는 네가 봉사하려면 주가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고 그래 그것이 내가 했는데 그래도 뭐 이 공로는 주님 앞에 돌려야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신 분은 당신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선택하지 말란 말인가?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든지 안 가든지 사울 편에 서든지 압살롬 편에 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게 됨이 안 좋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주가 하신 것이고 또 좋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가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깨닫죠. 차후적으로 깨달아요.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됐네. 제가 여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에서는 이들이 남쪽 유다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의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 장로들이 반란이 진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유다 베냐민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마샤라는 사람은 저 발렘 편에서 군대 장관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죽임 당해야 되는데 다윗이 먼저 찾아와서 너희들이 빨리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왕 앞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시므이나 이 시바는 그 상황에서 자기 머리 굴려서 이권을 챙기면서 인간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 이런 일이 되었건 저런 일이 되었건 여기에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왕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을 뿐인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쪽 계통이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의 편에 서고 또 염소의 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 부리가 갈라지는데 긍휼을 입은 양의 편에 쓴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이쪽의 편에 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네가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본인의 공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사랑으로만 완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그 나음을 입은 사람,
또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씻음 받습니다라는 게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멸관 반납하는 모습 속에서 이거는 어린 양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복음의 맥락이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공로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네한테 유익이 뭔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스에서 인간들이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사는 이유를 죽기가 무서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기가 무섭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최우선이라, 내가 사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첫 번째 찾아와서 유혹하는 내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배고프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너 능력도 많으니까 돌이라도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더 넘어가면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귀는 살아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 라고 정반대로 나와요. 마귀의 유혹은 늘 우리에게 내 자신, 나의 어떤 생존, 또 자존심, 나의 편안함, 안락함을 계속해서 복음과 연관을 짓도록 만들어요. 근데 복음하고 우리의 생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뭐 차지하거나 유익을 얻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자기 공로만 드러나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만약 네가 그렇게 해서 네한테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유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하겠나? 목사 같으면, 또 성도 같으면 그렇게 해서 네 가정이 잘 되겠나? 자녀가 잘 되겠나? 그렇게 묻는데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두는 다 쇠하여야 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해서 뭐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과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연결 짓고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레기가 돼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죽어야 합당한 거예요. 주님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것이 생명이지, 이 껍데기 같은 육이 끝까지 살아서 버틴다든가 이것을 찬란하게 가꿔야 된다든가 그건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 또 구약에는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이런 인물들은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19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단은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모습이 왕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남들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서
피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이 상황이 다윗이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럽거나 왕으로서 폼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뿐만 아니고 뭐 솔로몬도 그렇고 뭐 모세 뭐 어떤 인물이 되었다 한들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인물들이 빛나거나 찬란하거나 뭐 굉장한 자리에 앉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사용받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모습이나 찬란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뭔가 주님이 나를 괜찮게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는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목사 같으면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뭐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는 거죠. 성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으니까 뭐 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번창하고 뭐 자꾸 이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반대로 주님이 내게 주겠지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그 마귀의 유혹이지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냥 서대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그냥 그렇게 끝나도 주님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모습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연관이 없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뭘 했으니까 주님이 내를 뭐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님에 의해서 사용받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듯이 인간들을 지으셨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되었건 아니면 진노의 그릇이 되었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말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이렇게 허접한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오늘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기 모습 초라하죠. 아들이 왕 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나서고 내 편이 아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마사 같은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요압이나 그 요압의 동생은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왕에게 쓱 내키지 않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고. 그래, 어떤 상황이든 마음이 편하거나 뭐 이렇게 일이 잘 돼 가는 것 같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으로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 용납하는 자리, 원수를 받아들이는 자리, 수용하는 자리,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고 내가 주님의 희생,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 희생 가운데서 우리아가 희생되기도 하고 우리아에서 태어난 아들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희생에 담겨있는 모습이니까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원수의 모습을 차지했던 원수 노릇을 했던 이런 사람들 지금 수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다,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듯이 너희들도 다 그런 희생에 의해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너희들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야 라는 모습의 도구로 지금 다윗 왕은 보여지고 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원수까지 수용하시는 그 모습을 자기는 은혜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대단하다, 나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는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을 보니 심히 마음이 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어떤 관점,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심의 같은 사람을 아마샤 같은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채우라고 했을 때 정말 현재 군대 장관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또 심의 같은 저주했던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했을 때 그는 죽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쪽이 맞아요. 근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반은혜,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원수를 아끼시고 원수를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건 뭐 내 잘났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 증인으로서 우리가 활용되는 모습이죠. 증인은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 쓰레기 같은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차후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죠. 성도는 이런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저주했고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개인을 마땅히 죽이고 벌해야 합당하나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납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주여, 이것은 인간의 관용의 마음, 넉넉한 이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저들을 이끄실 때에 또한 이렇게 활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며 정인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대를 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증인되는 모습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